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신방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또 염려해서 이제 동산별로 전화 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근황을 묻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져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목회를 하시게 되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신방 하다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힘들 때에는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것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패배감과 두려움, 또 절망과 한숨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끝이 났을 그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져 왔는데 문제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죠. 자,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땅에 가서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니까 우상을 함께 섬기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곳에 잡혀가서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힘드니까 마음 둘 곳, 의지할 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관습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유혹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 즉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상황과 고통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임플란트를 입안에 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이것을 심는 과정이 꽤나 심란합니다. 이를 뽑는데요, 그 이를 뽑는데 신경뿌리까지 다 뽑고 그 구멍난 자리에 볼트를, 굉장히 큰 볼트를 여기다가 심습니다. 근데요, 마취는 했는데 이 볼트를 심을 때에 드르륵 하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취를 해도 굉장히 이게 심장까지 떨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플란트를 해 넣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잇몸과 이 때문에 정말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자아의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심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플란트 하는 수술 과정이 굉장히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미루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편해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가 막 뿌리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식한다는 것은요, 그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마음에 심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저 긍정적인 생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생각,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마음,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진실되게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분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과 또 자기의 생각과 상처를 대면하고 그것들과 대화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깊이 있게 진행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잘 되고 깊이 있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아픈 부분과 고민들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예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 교만한 마음과 생각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또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흙인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나를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주위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도자기로 빚어서 하나님 쓰시는데 나는 왜 평범한 접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써달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흙의 의견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학자들보다 인류의 역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이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물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결과물은 항상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스트일까요? 장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과 세상을 향한 그 역사하심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것,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그 과정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흔적들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거친 부분, 나의 모난 부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인 되신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고난을 인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게 얼마나 걸리든 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요, 짝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작이 무엇입니까? 장인이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본떠서 만든 작품이 위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흉내를 내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장인이 만든 작품,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도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저렇게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면서 남들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할 때에 유명한 장소 몽마르트 언덕에서 멋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눈에 정말 멋진 작품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야, 이건 꼭 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언젠가는 정말 유명해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작가가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을 보면 볼수록 기대가 커지는 거죠. 이 작가가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은데 이 작가의 작품을 좀 몇 점 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 몽마르트 언덕 그 화가가 있었던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가 어제 자신이 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정말 빠른 속도로 막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그림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려내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죠. 야, 내가 산 그 그림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구나, 하락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련되고 멋진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가가 인생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토기장이처럼 똑같은 작품, 똑같은 그릇, 똑같은 유리병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스트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베스트는요, the only one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정말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또 편안하고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멋진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의견이 베스트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의를 따르면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식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떠냈다, 너희를 파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2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인 아비이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반석이고 모태와 같은 구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격인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으셨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고 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후손들,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은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겠다고, 두 가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로는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실망이죠. 큰 기대 속에서 낯선 신과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고 깨닫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정말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나일강 지대는요, 4달 동안 홍수가 나는데 이때에 쓸려온 기름진 그 흙으로 인해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년이 되는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는요, 목축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어요. 농사만 지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애굽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애굽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하나인데 그 요단강도 강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실개천, 그 정도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동네 개울 수준의 그런 작은 실개천 수준의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막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딱 왔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강도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동네 개울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안 받을 판이에요. 아유, 됐습니다. 아유, 하나님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딱 봐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땅은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서는 거예요. 감감무소식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더니만 어떻게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는가.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와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이 25년 동안 생활하면서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바라봐야 했고요. 또 끌려간 롯을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들을 주시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인내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을 그렇게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지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아들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웃게 되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 이삭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굉장히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조금 안 좋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사라만 이렇게 칠거주약 중에 하나인 애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사라의 이런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벌이시게 될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실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선조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족 출신이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딘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든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뤄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잉태하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정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였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 고통 가운데에 보내는 밤이 아무리 깊더라도 또 어두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녔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힘든 과거를 떠나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1910년 한일 합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해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100만 영원 구령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를 지닌 한국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민족의 생명이 꺼져가던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시온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현실이 암담할수록 우리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꿈과 비전이 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침략으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꿈,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사막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다. 광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사라를 권면하셔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행복과 소망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해방과 구원의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곳, 사막처럼 된 곳, 그것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들 때에, 두려울 때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왔는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또 선교지와 나라들을, 또 산성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